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 참 이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감사.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영어권의 나라들이 싶습니다. 영어권요. 땡큐. 고맙습니다. 이 성경에도 감사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만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한데에도 우리는 늘 평안하고 우리의 몸이 늘 건강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하죠. 감사. 어제 우리 현우가 코스코 고기 호주 사는 먹는데 코스코 갔는데 저희들은 늘 감사합니다. 그 카트를 이렇게 올라가면 당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층층마다 이렇게 당겨줍니다. 올라가면서 당겨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저 힘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 카트를 다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나이가 좀 많은 아주머니도 있고 또 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당겨주면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간에도 또 당겨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하기가 좀 이상할 때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해라. 오히려 번역을 하자면 안에서가 좋지. In everything give thanks 했어요. 모든 일 안에서, 기쁜 일 안에서 감사하라. 슬픈 일 안에서 감사해라. 어려운 일 안에서 감사해라. 쉬운 일 안에서 감사해라. 일이 잘 되는 가운데 감사해라. 일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감사해라. 건강한 안에서 감사해라. 병든 가운데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바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감사해라. 근데 이 감사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구합니다. 뜻이 뭐냐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뜻은 무엇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생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감사 안 한다. 여러분, 이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 말이죠. 돈도 들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안 듭니다. 조금 입이 좀 사용될 뿐이고요. 시간이 좀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별로 힘든 건 아닌데 이걸 감사를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감사는 어떤 걸 가져오죠? 어떤 걸 갖고 나요? 무엇도 하죠? 무슨 빛도 갚죠? 말 한마디가 천년빛 갚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뭘까요? 그 천년빛을 면제달라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년빛이면 적은 게 아니죠. 옛날에 한 냥, 두 냥 할 때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은 돈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5만 원짜리 해도 별론데, 예. 그 천냥빛 별것 아닌 한 냥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귀한 그 화폐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감사를 사람들이 않는다고 규정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저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과 1장 그 전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다고요. 예. 참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요. 하나는 뭘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 만물. 예. 여러분 이 지은 만물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올 가을은요 단풍이 안 들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요 낙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낙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단풍색이 없이 거리를 가다 보니까 몇 군데는 단풍이 들었어요. 대구 한 거리를 가보니까 단풍색이 들었더만요. 은행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근데 거의 대부분 낙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들의 그 잎사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는지요. 나무 그 잎사귀 결을 보십시오. 아주 섬세하죠. 굵은 나무 잎사귀의 결하고 아주 세미한 그 나무 위에 이런 마치 핏줄과 같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뭇잎이 찢어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박을 맞지 않는 한에는 그 나무잎이 그대로 보존되고 색깔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안답니다. 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아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요. 로마서 1장에서 감사를 아는데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 양심을 통해서 안다죠. 양심. 안 돼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은 사람들이 다 있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요 참 놀랍습니다. 벌써 법이 있기 전에도 누가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하기 전에도 그 양심은 압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가서 네가 왜 잘못했느냐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예.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당신이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싫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도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괴롭겠습니까? 아는데 그 하나님께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안 하니까 그분들은 참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감사를 안 하는 상태로 규정합니다. 참 이건 우리가 누누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낫게 해주셨죠. 그 10명을 낫게 해주셨는데 몇 명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죠? 단 한 명. 그러니까 9명, 거의 대부분은 감사를 안 했고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을 낫게 해줬는데도 어떻게 했죠? 9명이 감사를 안 한 겁니다. 한 명만 와서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준 사람들에게 기대한 게 뭐냐면 감사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를 안 하고 감사를 모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를 하면 나에게 넘치게 돌아옵니다. 제가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3만원짜리의 감사 표시를 했다 하면은 그거는 뭐 일 잘해달라고 뭔가 잘해줬기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짜리가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56만원짜리가 돌아왔어요. 몇 배입니까? 3만원에 56만원이 20배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너무 넘치게 뇌물로 드리는 감사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감사를 하면 제가 최소한 20배는 받았습니다. 20배.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데 이분은 감사를 안다. 다른 사람에게요.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특이하다. 이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특이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사람이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듣죠. 그 사람을 건져내 놓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보따리. 이 말은 감사를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감사를 영 모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보따리는 살다가 또 자기가 보따리 속에 있는 걸 버려갖고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보따리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말에서도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이 불행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제가 이 꽃 하나를 저한테 주면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 꽃 한 송이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뭔가 내한테 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사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진짜 이 한국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제가 세계에서 몇 나라를 가봤는데요. 한국 땅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한국 땅만큼 아직까지도 그 물을 흘러가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땅이 없고 예, 아직도 우리 흘러가는 물 마시기도 하거든요. 예, 수돗물로 잡수죠. 약간 표백 뭐 이렇게 소독은 했지만은 그 물을 뭐 아예 못 먹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 예, 그거 목욕물로 먹습니다. 생수만 먹어야 됩니다. 예.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예, 물도 아주 많이 못이 많아갖고요. 가둬들어가고. 예, 그 온도가 높아도 어느 정도 견딥니다. 예, 미국은요, 이런 산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잔디를 지키면 다 쉽게 합니다. 잔디를 심어서 잔디 깎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시죠? 잔디는 잘 안 깎입니다. 예. 그런 걸 심어 놓고 하죠. 예. 이 우리나라 이만큼 그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공기요. 공기 우리나라만큼 맑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직도요. 이 대구 시만해도요. 요 시지 쪽만 이리 벗어나면은 공기가 좋습니다. 예. 근데 이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공기가 정말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북부지방만 가면요. 이 공기가요. 탁해갖고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예. 이 집 보십시오.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은 다 어떤 집들이죠? 정말 좋은 집들입니다. 예. 시설 보세요. 따뜻한 물 나오죠. 찬물 나오죠. 예? 또 안에도 깨끗하잖아요. 밖에도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 다니는 도도 여러분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깨끗하죠. 참 진짜 넘치도록 깨끗합니다. 예. 그 낭비를 해서 그렇지 가을이 되면 그 깨끗한 것까지 다 벗어내서 문제지만은 정말 깨끗하죠. 이 차단행 길 보세요. 길 여러분 울퉁불퉁 하나요? 차단행 길이요. 전부 다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미국도요. 이거 막 가다 보면 부부패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화물차가 우리는 적은데요. 큰 컨테이너를 갖다 몇 개씩 연결해서 다니는 차가 다니니까 막 움푹패 있습니다. 길이요. 예, 우리나라 이 찻길만큼 잘 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골을 가면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흙으로 다니는데 시골에 거의 대부분 땅을 갖다가 이 국가에서 전부 다 포장을 다 해줬습니다. 산골짜기까지 저 산 인도까지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뭘 해주면 기쁠까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뭐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고 뜻을 따르면 기뻐하는데 그 뜻이 감사합니다. 감사. 예.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십니다. 예,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는 본래가 뭐죠? 내가 무언가를 다른 이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죠. 그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감사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해라.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를 하라는 말씀은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공기야. 공기 없으면 우리는 사나이 죽나요? 다 죽어버립니다. 예, 해가 없어도 어떻게 되죠? 다 죽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공기도요, 지금 이 공기가 좋으니까 우리 공짜로 마시지. 공기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면 쓰는 것처럼 산소 호흡기를 쓰든지 아니면 좋은 공기를 병에다 담아갖고 코에다 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감사, 여러분, 이게요, 이 감사가, 어디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일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무슨 일들이 되겠죠? 모든 일들이라는 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안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할 때도 뭐 하라는 말이죠?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실패한 가운데 그 안에서 감사해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니, 즐거울 때 감사하라는 거야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저 밖에 걸어다니는 이방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 병들었는데 감사해라 이 말이죠. 예. 이게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감사가요, 이제 먼저 감사부터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 편에 있는데, 시편 69편 30절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낮아지기 원하겠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크게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크게 높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 3절에는 내가 감사로 그분을, 하나님을 크게 높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크게 높아지신다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면요, 자신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독한 말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까요? 마음을 딱딱하게 해갖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해갖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이렇게까지 힘을 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배에다 힘을 주고 감사합니다 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죠. 예,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예, 따지는 거 아니고요. 따지는 것은 나도 안 기쁘고 상대방도 안 기쁘고 나의 풍요로운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기쁘고요. 다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보세요. 누가 재분순 모친 쌀을 머리에 이고 오셨거든요. 요새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분은 요즘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골에 가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차에 들고 차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수레에다가 싣고 다른 집에 갖다 주는데 우리 재문순 자매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 머리 이고 갖고 오셨거든요. 누군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자기 마음이 어떻겠죠? 기쁘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죠? 아주 잘 맺어줍니다. 예, 감사가요. 예. 그 감사가 대단합니다. 이 시골에 가서 어떤 공무원이 우리 교회반 옆에다가 매수를 하나 놔줬거든요.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감사받을 것도 아니고 누구도 감사해 준 적 없습니다. 그건 그 군청의 돈 예산으로 다들 내주는 거 놔드린 겁니다. 내 할 일 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되죠? 정말 기쁘죠. 예,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지 이럽니다, 사람들이. 예. 여러분,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그 일을,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나 따나 뭐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근데 시골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들이 당연히 적어봐야 되는데, 그럽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안 하죠. 예. 할 일이지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감사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일 안에서, 슬픈 일 안에서, 병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를 하는데,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감사해라. 내가 감사를 했으니 너희가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과학자들이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증명해서 보인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발견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필요한지 이걸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라는 지방에 대학이 있는데, 마이애미 대학에 주립되죠. 심리학 교수라는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맥클로우. 이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잠깐 멈추라.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하는 즉시 당신의 감정계통은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맥클로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벌써 두려움에서 뭐로 이동한다고요? 내 감정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감사가요. 예. 이 심리학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해놨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병에서의 두려움이든지, 죽음의 두려움이라든지, 심판의 두려움이라든지, 실패의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낙담이나 이런 것에서의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요. 예, 그냥 비단 감사만 아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그 적시로 무엇이 되냐면, 내 속에 있던, 조금 전에 있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초조한 것들이 거기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감사가요. 예. 이런데도 여러분 감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요, 실험을 했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사람은 이론으로 말한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은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게요, 훨씬 살아있고 생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생동적이고, 그리고 그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우리 인체 생리적으로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다 했냐면 완화됐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모든 병의 원인은 뭐죠? 김호정 자매님? 스트레스죠.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이 땅에 살면 스트레스 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는 꼭 옵니다. 누구에게는 언제든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내 안에서도 생기지만 내 밖에서 오는 것도 많거든요. 오는 걸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감사가. 그 부드럽게 한다. 완화라는 게 부드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게 경직되죠. 딱딱해지는데 이걸 갖다가 부드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나 화, 후회하는 것들, 불편한 감정들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완화시켜줍니다. 이 감사, 그래도 여러분 감사를 안 하시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넘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에몬스라는 사람은요, 실험을 했는데, 뭐라고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두 종류를 나눴습니다. 일기를 쓰게 하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감사에 대한 걸 적는 일기를 적어요. 감사 일기를 적게 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날 일어나 우리 보통 쓰는 일기 있죠. 오늘 뭘 했고 내가 잘못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적으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일기를 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쓰거나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이제 6개월 지나서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았다. 4분의 3은. 그러니까 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는 일도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여기에 이 사람의 결과입니다. 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에서 심리 상담소죠. 그러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마르안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가 병을 낫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